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바디메오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인가 하면 부산의 한 기성교회가 이단인 신천지 교회와 MOU, 즉 업무 협약을 맺고 교회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는 소식과 함께 이단 신천지 부산 대표와 또 간판을 바꾸어 다는 그런 기성교회 목사가 협약서를 들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기업들 보면요, MOU 업무 협약을 맺으면 매번 이렇게 서로 양쪽에 사인해가지고 서로 들고 싱긋이 웃고 있는 사진들을 보셨을 겁니다. 부산의 한 기성교회 목사와 신천지 부산 대표가 씩 웃으면서 사진을 업무 협약서 사진을 들고 이제 사진을 찍은 게 인터넷 기사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저를 더 놀라게 한 건요, 아니 생각만 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건요, 지난달 말까지 이렇게 이단 신천지와 MOU를 맺은 기성교회, 업무 협약을 맺은 우리나라 교회가요, 그래서 간판을 바꾸어 단 그런 교회가요 747개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일반 합동, 통합, 어떤 중소교단, 감리, 침대 이런 기성교회 목사들이 그 교회였어요. 그런데 신천지와 업무 협약을 맺고 간판을 단 교회가 747개나 된대요. 그리고 어떤 목사라고 하는 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서 설교하는데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그런 기사 내용도요 밑에 올라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나, 다른 것도 지키고 해야 구원받지 라고 가르치는 거짓 그런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3번씩이나 거듭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전한 말씀 외에 다른 걸 가르치는 자들,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3번씩 연급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업무 협약이라고 맺은 신천지와 업무 협약을 맺은 목사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죽어서 반드시 지옥 불구덩 위에 올라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새 지어를 놀려서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목사의 직을 받고 장로의 직을 받고 권사의 직을 받고 집사의 직을 받고 나아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요, 모두가 다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무조건 목사 되라, 그래야 천국 간다. 무조건 장로 권사직 받아라, 그래야 천국 간다. 집사 꼭 되라, 그래야 천국 간다. 교회는 30년 이상 다녀야 천국 간다.
반드시 30년 이상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매주 말씀드리지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으로 뭐 주여 주여 믿음이 어쩌니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시 말해서 주님 저 목사였습니다. 주님 저 큰 대형교회 장로였고 권사였습니다. 주님 저 선교사였는데요. 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는데요 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목사 된다고, 장로, 권사, 집사,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내가 천국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내가 천국 판결을 반드시 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니까요? 신천지와 MOU를 맺고 그런 교회가요 747개래요. 여러분 이런 일만 있나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솔직히 목사 가운데 참 복잡하고 천박하게 산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참 부끄러워서 하지 않는데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면서 수치도 느끼지 아니하면서 쌩긋쌩긋 웃으면서 그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실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천국 지옥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텐데 그 이유는요, 대한민국 교회가 여지껏 너무 많이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오다 보니까 스스로요 자기 세뇌, 인간은 자기 세뇌가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장 좋은 곳에 산다라고 세뇌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연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법이요, 다시 말해서 영부인이 엉뚱한 짓거리를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편을 들잖아요. 누가 봐도 대통령을 오빠라고 지칭하는 말인데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재명 씨가 분명히 비리를 저지른 거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판사 노릇을 하고 검사를 수십 년 했던 사람들이, 검사장까지 했던 사람들이 편들잖아요.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가, 어떤 세대를 계속 받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진짜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에이,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저러는가 보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고 있더라고요. 정말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자기 스스로를 인간들이 세뇌화 시켜버려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세뇌화 시켜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할렐루야. 천국 백성 되셨습니다. 이미 천국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제가 정말 잡사 노릇할 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천국 가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던 그때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신집사 왜 의심해? 천국 백성 됐어. 목사님이 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아시는데요? 신집사 11조 생활 하잖아. 그러니까 천국 가. 그러면 성경에 11조 생활이라 그러면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적혀있을 텐데요. 전 그런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쇠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천국은 땅 당상이라는 쇠뇌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목사지만 내가 이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 하고 살아도 난 천국은 가니까 모든 직분자들이요. 내가 이렇게 추잡하게 더럽게 살아도 천국은 가니까 내가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해도 나는 천국은 가. 라는 자기 쇠뇌를 하다 보니까 해서 안 될 짓들을 웃으면서 해요. 요번에 신천지와 MOU를 맺은 자들요. 아마 그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천국은 다른 당선인데 MOU 맺은 게 그게 뭐 문제야? 교회 간판다는 게 그건 뭐 문제야? 바꿔다는 게 뭐가 문제야? 아마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진짜 죽여도 성이 안 풀릴 자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기성교회에서 자행되고 있잖아요. 한 번씩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마음에 이제 결단하시는 분 그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예, 천국이 임하셨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무슨 검은색 그림이 있고 빨간색 그림, 사형리라고 하는 그런 전도책이 있습니다. 공원에 가서 당신에게는 이렇게 검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빨간색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면 뒤에 흰색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예, 구원 받으셨습니다. 쥐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평생을 예수 믿는 아내를 평생을 예수 믿는 남편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비방한 자가 자식들이 신앙생활 교회 간다라고 그렇게 잡아가지고 난리를 치렸던 자 심지어 자기 아들이요 교회 간다고 칼을 들고 지 배를 찌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어미도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자녀 그 엄마 중에요. 너 교회 갈래? 엄마 죽는 걸 볼래? 애가 전교 1, 2등을 했대요. 그래도 어머니 저는 학생 회장가 그래서 어머니 저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가니까요. 부엌칼을 들고 지 배를 찌르더래요. 그래서 끝내 그 아이 교회 못 왔어요. 그렇게 살던 자들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 배를 칼로 찌르면서까지 방해하던 자가 죽기 전에 숨 끌떡끌떡 넘어갈라 할 때 예수 믿는다고 손만 한번 깜빡하세요. 눈만 한번 깜빡하세요. 그래가지고 눈만 한번 깜빡하면 죽기 전에 예수 용접하고 천국 들어갔다고 미친 소리들이죠. 이게 말이 돼요? 성경 어디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도 지금도 버젓이 그런 일들이 자행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래요. 값없이 주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볼 땐 값없이 주는 은혜지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요. 그게 은혜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신 것이 은혜지.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추접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며 살아도 천국 갈,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은혜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성부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게 은혜라고요. 안 보내주셨으면 길이 없는데 보내주신 그게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그 길을 열어준, 기회를 열어준 그게 은혜라는 거지. 어떻게 은혜를 이상하게 착각을 했어요. 해석해서. 난 내가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살아도 내가 교회 다니는 이상 나는 천국 간다. 그게 은혜인데 뭐. 심지어 뭐 지은 죄,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대요. 그래서 천국 간대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증명되지 아니하는 믿음은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삶으로요. 삶으로 증명되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그거 믿음 아닙니다.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우리가 어느 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들어갑니다. 정말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곳이 대형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이잖아요. 자, 우리가 대형마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백화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물건은 다 내 거죠. 내가 막 들고 나와도 됩니까?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백화점 안에 문 열고 들어갔으니까, 내가 대형마트에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거 다 내 거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어떤 제품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뭡니까? 값 지불해야지. 맞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면요.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햄버거 주던가요? 암만 앉아 있어도 햄버거 그냥 안 갖다 주던데요. 내가 가서 주문하고 값을 지불할 때 주대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마치 백화점 안에 들어갔다고 그 안에 있는 게 다 이제 내 거라고 다, 아니 그런 백화점이 어디 있어요? 대형 마트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없는 물건, 진짜 없는 게 없을 정도 다 있잖아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다 내 거예요? 살 수 있지요. 내 것으로 소유할 수는 있지요. 기회는 있지요. 그러나 값을 지불해야 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앉아있다고, 마치 백화점 안에 대형마트 문에 들어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이 이론을 이야기해요. 백화점에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 있는 건 다 네 거야. 대형마트 안에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 있는 건 다 네 거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가면 천국은 네 거야.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니게 말씀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살면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요,
곳곳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받아들여요. 왜? 좋으니까. 그래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서로 지옥 가고, 여러분들이 예전 교회 다니기 전에 여러분들이 거품 물고 비난했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저렇게 살아. 그래서 내가 적걸 보기 싫어 교회 안 다닌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도 그 짓을 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게 교회 다닌단다.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천국 간다고? 야 네가 가면 나도 가겠다. 야 자기도 이전에 거품 물며 비난했는데 자기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똑같이 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세뇌시켜 주니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회를 내 것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요. 제가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했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앞에 바가 들어가면 뒤에 나온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 이 사람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소경인지라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거지 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요 소리를 칩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문제는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 방해꾼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야 시끄러워 하지마 더 이상 소리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 입장에서 디메오의 아들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막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 하나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야 조용히 시끄러워 라고 했을 때 입 닫았다면 디메오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평생 또 거지로 소경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간절함의 반론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더욱더 소리를 칩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은 어떨까요? 니들은 보잖아. 니들은 거지로 안 살잖아. 난 거지고 난 못 봐. 이분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인간이 떠들던 안 들어요.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러자 그때야 주님이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뭐 때문에 소리지? 뭘 원하는? 거지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니? 믿음이 없었다면 뭐라고 했죠? 돈 많이 주십시오. 오늘 밥을 못 먹었습니다. 돈 많이 주십시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은 뭐랍니까? 보길 원합니다. 보길. 보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 아무나에게 보고 싶다고 거지가 이야기할까요? 디메오의 아들에게는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 할 때 더 소리를 질렀고요. 뭘 원하니라고 했을 때 보고 싶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대화같이 보입니까? 바디메오는 활짝의 주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요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시끄러워! 입 다물었을 거예요. 뭘 원하니랄 거예요? 많이 주십시오. 한 10만 원 주십시오.
라고 했겠지요. 보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거지가 바디메오밖에 없었을까요? 여리고성에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이 바디메오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에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들밖에 없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주님이 유대 땅에 왔다고 다 해결함을 받고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간다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병자가 다 치유를 받은 게 아니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다시 말해서 백화점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다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한 사람만이 그 물건을 들고 나오듯이요. 마트에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갖고 나오기 전에는 값을 지불하듯이 지금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불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죽어서요 지옥 가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요즘 드라마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가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걸 자꾸만 전개하죠. 뭐 지옥에서 온 판사? 거기 막 악마가 나오고요, 루시퍼가 나오고 자꾸만 이제 그런 쪽으로 갑니다. 뭐 전생은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저는요 2번 사는 인생 아니고 1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너희 가정은 내가 보존한다.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청소년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 보인 사람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지보존하시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라.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 제상이 돼요. 총리가 되고 다 제상 노릇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랬겠죠. 시대를 내가 잘못하고 태어났어. 내가 좀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제상 노릇하고 나도 총리를 했을 텐데 시대를 내가 잘못 갖고 태어나서 하필이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출세 못했다고 아마 그렇게들 이야기했을 거예요. 시대 탓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조상 탓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시대에 똑같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증명해 보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을 증명. 그러니까 그 포로의 시대, 그 암울한 시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쓰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면요. 인간의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가요? 천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 척죽해버리잖아요. 앞선 군대가 워낙 많이 몰려와 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죠. 아이는 뵀는데 출산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어떻게 합니까? 천군 천사 데리고 와가지고 다 천사가 다 척죽해버리잖아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받은 최고의 복은 뭘까요? 최고의 복이 뭘까요? 눈 뜬 거요? 아닙니다. 저는 바디메오가 누린 최고의 복은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따를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그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입니다. 왜?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니까. 뭐 눈 뜬 것, 야 대단하다. 우린 다 눈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눈 뜨고 있어서 대단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디메오 입장에서 눈 뜬 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금 다 눈 뜨고 있잖아요. 바디메오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정말 제대로 된 복을 잡은 것, 예수님을 따르는 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락거릴 겁니다. 이 수없이 많이 들락거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값을 주님 앞에 지불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2번 사는 인생이 1번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끝내 결국 오직 제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지만, 교회를 태어날 때부터 다닌 모태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끝내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단 하나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요. 왜?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끝내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요. 결국은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 살다 죽어서 지옥 불구덩 위에 올라갈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 허상에 붙들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라는 자가요, 신천지와 MOU를 맺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또 자기 교회의 목사가 신천지와 MOU를 맺고 간판을 받고 다닐 때 이러고 있잖아요. 지옥을 가야죠. 당연히 지옥을 가야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아야죠. 747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그러면 747개면 그 안에 있는 성도의 수까지 계산하면 최소한 1000명 이상이 될까요? 1000명, 2000명은 될까요? 저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저 무조건 천국, 지금 제 여기 천국 티켓 있지 않습니다. 저도 앞으로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사면 저도 지옥 불구덩이에 가겠죠.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도 지옥 불구덩이에 올라가서 이를 갈며 후회하는 그런 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은혜에서 우리 신앙을 순종함으로 증명해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도 누리고요.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헐떡거리며 마지막 숨을 내쉬 뱉을 때 그 순간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정말 기대 속에서, 설렘 속에서 마지막 숨을 내뱉고 눈 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천국에서 꼭 만나뵐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말세지말이라고 하지만 말세지말 배교의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시지만 어찌 감히 교회를